자, 저는 오늘 80주년 기념주일 하나님을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1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또 앞으로가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영어로 하면 a better life, 지금보다 더 잘 되는 삶. 자녀들을 보면서도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잘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부모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민을 갔던 많은 세대 이 땅에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대로 자녀가 잘 자라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대로 여러분의 각 가정들이 삶이 더 모든 면에 풍성해지고 또 풍요해지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이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그곳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자녀들도 고생시키는 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그 당시에 이 모압이라는 그 나라로 이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즘 말 버전으로 말하면 자녀들 또 공부도 더 시키고, 또 이스라엘 땅은 이게 천수답처럼 하나님이 피를 주셔야만 이 농사가 되고 가축을 키우는 것이 되는 그런 매년 심리적 안정감이 덜한 곳이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집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까 고민도 했겠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의 두 여인을 맞이하게 되고 나오미에게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 생활을 조금 하다가 두 아들이 또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한 집에 남편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한 여인으로서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리기를, 베들레헴 땅에 농사가 잘 되고 이제 흉년이 떠나가고 살기가 좋아졌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이래 보면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 나오미의 성품도 굉장히 이 며느리에 대한 그 따뜻한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부간에 좋은 따뜻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립니다. 왜?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남편 두 아들을 잃은 것도 얼마나 힘든데 늙은 나를 도와주러 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구 만류합니다. 안 된다. 너희들 여기 남아서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나같이 늙은 사람 따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냐. 안 된다고 극구 말려요. 그런데 그 만류하는 그 강청의 만류를 듣고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는 이 모압 땅에 남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둘째 부인이 문제예요. 이 둘째 부인 이름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럽니다. 도저히 만류해도 안 들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만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갈 때는 네 가족이 갔는데 올 때는 나오미 혼자 돌아오는데 다 남자들은 죽고 며느리 모압 여인 데려왔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알았던 베들레헴 사람들, 요즘도 베들레헴이 조그마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막 나오미 왔다고 그럽니다. 이 나오미란 뜻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반기는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반기는 소리를 듣고 만류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무나 괴롭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부르기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 마라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 모습은 멀쩡한데 너무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도 그렇게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 모습은 멀쩡한 현대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현대인들이 많대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정신과 병원이 잘 된답니다.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전문 직종이 인기가 있다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다음 날 또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나오미와 같이 따라온 며느리에게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참 괜찮은 여인이에요. 이 며느리 룻이 그럽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양식을 구해서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보니까 저 들판에 농사철입니다. 추수철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삭이라도 좀 제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 가렴. 그래서 이제 어머니 허락을 받고 이제 논에 갑니다. 근데 마침 그 많은 논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논을 선택한 거예요. 그건 우연인 거죠. 우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에이 뭐 우연이지 하고 이렇게 넘기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남이든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또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보면 다 우연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만남, 그런 상황들을요 정말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때는 와서 어머니 밥도 차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점심때 잠깐 왔다가 또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는가 하면 품꾼들이, 일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논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논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추수가 잘 되나 이렇게 이 논 저 논 이제 와서 확인을 하러 왔다가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열심히 벼 이삭을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저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저 모압 땅에서 온 그 룻이라는 여인인데 나오미의 집의 며느리인데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집에 가서 어머니 뭐 음식 차려준 거에서 쉬지를 않고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고.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룻이요, 주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보아스가 내가 그대를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룻기 2장 7절 보니까 다 여인들이 그 품꾼들이 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잠시 집에서 쉬내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도에 그 미국의 흑인 최초의 국무부 장관을 영어로 하면 Secretary of State라고 그러죠. 미국의 안팎의 살림을 다 주관하는 그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좌우명 중에 하나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음을 알아라 그럽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여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이런 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 룻을 평가합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기 2장 11절 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보아스도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따라 온 것, 그리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다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는 데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이, 제가 이 스토리를 룻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그 시간의 제한 때문에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되면 이 보아스란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주 괜찮은 남자죠. 그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아이를 낳는데, 오벳이라는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룻은요 이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정조모. 그런데다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1장 5절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이제는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할 때 저주를 해버렸어요. 축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사촌지간인데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저주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모압에 속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못 믿을 것 같은 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머니의 그 신앙과 삶을 이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저주의 족속이었던 모압에서 가장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적 조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윗 왕이 그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의 조상이 이 룻이 되게 됩니다. 역전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첫 번째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믿음을 영역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믿음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킵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요. 그리고 룻도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보내냐는 거예요. 자기도 혼자지만. 그래서 삶의 명분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 삶은요, 방향이 정합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선택의 현실의 고통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 복덩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면 살 길을 예비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티면, 때가 되면, 기다리면, 버티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요, 완전히 포기하는 인생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눈물이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세 번째는 의리와 명분을 근거한 신앙적 삶의 선택은 당장의 손해인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 보세요. 의리와 명분을 따라 살았잖아요. 신앙은 의리거든요. 신앙은 명분을 근거한 삶입니다. 명분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은 의리와 명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장 손해죠. 아니,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뭐 먹을 게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참 괜찮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자녀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이 그 자손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크게 하세요.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보면 네 번째 보면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 룻을 가만히 보면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는데,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꼭 따라요. 룻기를 읽다 보면 어머니가 뭐 하라면, 아이 어머니 뭐 아이고 할망구가 잔소리나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주는 밥이나 먹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꾸 그냥 뭐 하라 그러냐고.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뭘 말하면 네 어머니 하고 그렇게 따라요. 이 권위, 질서, 하나님이 세워진 이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권위자로 세우세요. 리더로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일과 직업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기회가 오게 된다. 여러분, 누가 이삭을 죽고 싶겠어요? 남이 추수하다가 그 버려진 것 같은 그거를. 근데 하루 종일 이삭을 죽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돼요. 하루 종일 허리 굽혀서 그 벼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죠. 내가 어머니 따라왔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어머니 따라오냐고 투덜댈 수도 있잖아요. 투덜대면 옆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사실은. 근데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냥 그 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밖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취미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여러분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 그 부분에서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모든 직업에는 부르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어주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그겁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강산.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에 또 뭐 목사님들이든 장로님이든 만나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하세요. 막 그럽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나 재밌어요. 뭐 교회 목회도 재밌고 교단 일도 재밌고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자꾸 일을 만들잖아요. 기도하고 재밌다고. 뭐 불만 있으세요? 일이 재밌는 거예요. 뭐 근데 일을 하면요 욕을 먹습니다. 일하면 욕해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게. 누가 나 욕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러 가서 신나게 일하러. 월요일 됐다고 입이 푹 그러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 룻이 그러잖아요. 룻이 그 이삭 줍는 게 뭐 재미있어. 허리 매일 굽히고 젊은 아낙네가. 그런데 신나게 하니까 다 보고 있어요. 보아스의 귀에도 다 들렸어요. 참 저 여자 신기해요. 주인님 이삭을 준데도 그렇게 열심히 그냥 노래하면서 신나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만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쫙 열리잖아요.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다 여기 갖춘 남자인데 마음이 열리겠어요? 근데 보니까 소리가 들으니까 참 시어머니에게 잘하지. 근데 한번 결혼한 여인인데 이 보아스가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아내로 삼잖아요. 여인들이여 각성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쭉 읽겠습니다. 8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말씀 이렇게 종합해서 신길교회 공동체, 시간이 조금 갔지만 10대 실천 의식, 제가 잠 안 자고 10가지를 만들었어요. 80주년 기념 10대 신길교회 실천 의식. 하여튼 요대로 안 살면 알아서 하세요. 네,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방향이에요, 방향. 자, 쭉 한번 읽겠습니다. 1 가면 또 읽어요. 1. 건강도와 영향력은 각자의 건강도와 비례한다. 아니, 세게 좀 같이 읽어야죠. 다시.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교회 공동체의 건강도와 영향력은 구성원 각자의 건강도와 비례한다. 그죠? 이 루시요, 얼마나 남편을 잃고 자기 땅에서 다른 나라로 왔고 얼마나 의기소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강한 여인인 거예요. 내면이, 육체도 건강하고 내면도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잖아요. 늦게 믿었는데 신앙도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신길교회가 앞으로 90주년, 100주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건강한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도 이겨내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따라 우리 딱 붙들린다. 믿음은 뭐예요? 의리입니다. 의리. 가정에서의 의리도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의 의리도 지켜야 되고 교회에서 의리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의리도 지켜야 되고 신세 은혜 받을 경험했으면 꼭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 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분을 따라 방향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성품, 의리를 지키는 그 성품은 일상의 선택과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일은 축복의 부르심이며 사명은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났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은요 일상에서 시작돼요. 내 이스라엘 곳에서 신나게 여러분 여자분들이든 가족들이든 뭐 집에서 막 설거지하는 일이든 뭐 청소하는 일이든 밖에 일을 하든 남편이든 뭐 요즘은 밖에 일 안에 일 이게 구분이 없죠. 하여튼 뭐든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이에요. 축복. 일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몸 안 움직이고 자꾸 AI 시대가 됐다고 그냥 로봇 집에 사놨고 일 안 하고 청소 안 하죠. 빨리 가세요. 그 정신건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막 신나게 하는 겁니다. 뭐 물건 되는 것도 신나게 해야 돼요. 이걸 생각해서 왜 힘든 걸 내가 들어야 됩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 왜 힘든 걸 꼭 나한테 들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힘든 걸 드니까 이게 지금 체육관에 안 가도 짐에 안 가도 지금 운동하는 게 파운동. 그래서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전에는요 공장에 신발 공장 일도 해보고 제가 다 해봤어요. 잔업도 해보고 뭐 이 벽돌도 지고 다 그러면 이게 힘들다라고 그냥 이 운동은 근육 강화 운동이다. 그렇게 그래 제가 운동할 시간이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요. 제가 이 허벅지 다리가 막 우리 친구 목사님 잡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막 우리 아내는 더해요.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아내는 그냥 계단을 올라갑니다. 일상의 운동이에요. 일상이. 그래서 병원 가서 종합검진 근육 그걸 쟀더니 나보다 근육이 더 좋다고 나오고 내가 일주일 시험 들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룻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업이 무슨 기천이 있어요. 그냥 일하는 걸 신나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정이든 그냥 일하며 살자고. 일하며.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우리나라 그 민요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물에 손 안 넣고 흙을 안 만지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보세요. 양반들 보세요. 왕족들 보세요. 40을 못 넘겼어요. 우리는 막 신나게 일합니다. 지금 80주님은 지금 완료형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까 봤잖아요.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얼마나 선교할 때가 많고 전도할 때가 많고 구제할 때가 많고 얼마나 전sek이 많아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쭉 읽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속한 곳이다. 속한 것이다가 속한 곳이다. 제가 죄송해요. 속한 곳입니다. 가정 제일 소중합니다. 저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 교회, 내가 속한 교회. 저는 교회와 교단이면 교회를 선택합니다.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그 다음에 한국교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외제차를 안 샀어요. 저보고 다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미련하냐고. 중고차 살려면 외제차가 좋은데 나는 안 산다. 외제 사는 사람들이 정지하는 게 나는 안 산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 아멘도 안 하는 분들 수상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를 통해 다섯 번째 시작. 실패를 통해 소중한 것을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잘못된 방향은 과감히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모압에서 과감히 돌아섰어야 됩니다. 과감히 돌아서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자신이 속한 주변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자, 룻이 자기 주위에 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고 인생이 하나님 은혜에서 풀린 거 아닙니까? 초대 예루살렘,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들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47절 띄워주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신길가족들이 나갈 그것은 우리끼리만 놀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직장, 또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신길교회 다니고, 그게 너무 좋은 교회라고. 아유, 그분들 왜 이렇게 참 사람들이 좋으냐고. 덕을 세우려면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당장.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주어진 일과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역전의 기회가 주어짐을 알자. 이삭을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열리는 겁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우는 분위기를 만들자. 나이 많은 늙은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룻이 잘 공경하고 따랐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존중하고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시작. 인생은 심는 것과 거둠의 연속의 법칙 안에 있음을 알자. 룻의 섬김과 순종은 자신과 후손의 복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내가 심은 걸 거두는 겁니다. 또 내가 심은 것을 자손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인생은 거두면서도 심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씩 웃어줘 보세요.
한번 웃어줘.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 나 보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보라니까. 한번 웃어보시라고. 자, 옆 사람 보고 웃으면요, 상대방도 웃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 가만히 있어. 안녕하세요. 따라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섬기는 게 심는 게 다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두면서도 또 지금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다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심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 하나님 꽃들 피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피어나고 하나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심고 뿌리고 거두며 더 역동적이고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이 자녀 손들에게도 개성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따라 80주년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 가정 자녀 생업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